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어제 주일 오후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태영아서부터 청년회까지 아주 은혜롭게 준비한 성탄 발표회를 같이 관람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태영아부 시작부터 시작해서 청년회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아이들이 준비한 것들을 같이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너무 각 부서가 정성껏 은혜롭게 잘 준비했고, 근데 특별히 어제 고등부가 여기서 성극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성탄 발표를 봐왔는데 성극이 공연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준비한 게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아주 이 성탄 발표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준비한 분들 감사드리고요. 청년회도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온 거를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어제 발표회 때 온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를 되게 보기 힘든 모습인데 발표회 때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 약간 중등부도 아주 쿨하게, 이 중등부 애들이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아주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모습들, 퍼포먼스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해 가도록,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와 또 열린 마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되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잡이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초대돼서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불법인 줄, 위법인 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 교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여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의미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도 보고 성령의 말씀도 듣잖아요. 이제 밖에 너를 초대하러 온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와서 주인공인데,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믿고 성령 받고, 벌써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믿고 주님 따라가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연약함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부족함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고 믿음을 주신 거고요.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감정에 넘어지고 주변 환경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지는 존재라 뭘 주셨어요? 성령까지 주셨어요. 근데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느 때는 감정 가운데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오래도록 민족주의, 그 다음에 어떤 국수주의,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릴 때 받았던 교육들, 세상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진화론, 어떤 유물론, 이 세상이 전부 물질로 됐다, 유물론, 그다음에 어떤 모든 곳에 다 진리가 있다, 다원론,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 받아도 예수 믿어도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남아있는 헷족 속, 남아있는 산족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산지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약함들, 부족함들, 모자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셔요? 인정하시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거의 신급이 됐을 겁니다. 베드로, 바울 그런 분들보다 훨씬 탁월한 분들이 됐을 겁니다. 온 세상에 불사르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뭐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계속 어떤 사상, 사고, 나의 의식,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 세상에 길들여진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나를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이것이 없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를 태워가고 씻어가고 새롭게 하면서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서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완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완전히 죄인된 존재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적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저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뭘까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물세례까지 베풀고 거기서 이제 묵고 또 같이 묵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성령이 부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예요? 칭찬해요, 비난해요? 비난하잖아요. 왜 비난했을까요? 왜 비난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기뻐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게 왜 비난했을까? 그게 3절이에요. 3절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집은 어떤 집을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 없는 사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말씀까지 전하고 성령 세례까지 베풀었다 하는 것들을 이유 삼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뇌부들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난할 정도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뇌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뇌부들의 의식들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베드로도 생각하고 있으니 나머지 그 사도들, 수뇌부들 또 주요한 어떤 리더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보자기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케파가 넓어진 거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지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 영적인 케파가 넓어진 거고,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의식이 사실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들어갔는지, 무할례 집에 들어갔는지 큰 보자기 환상을 쭉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가게 됐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120문도가 주님께 막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성령을 받잖아요.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은, 은혜 받은 것처럼 처음 믿을 때 이 소리.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믿을 때 이 소리거든요. 그때 성령이 쫙 임함과 같이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내가 봤다. 나도 놀라웠다. 그런데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 15절을 보면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내가 뭐를 시작할 때? 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시작할 때 이미 고넬료와 그때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도 불렀잖아요. 그들이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으니까, 글쎄요, 처음에 불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막 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보면은
명확하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처럼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각각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서 와,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를 할 때, 오순절 설교를 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이 말을 할 때에 사실은 여기에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먼 데 사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도 되고 이방인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상 열방에 해당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의 의식은 저 말을 따라갈 만한 의식과 인격이었습니까? 영성이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왜냐면 성령께서 보자기 환상을 세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가서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입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보내셔서 왔다. 어떤 일이냐? 막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때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했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런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고도 나중에 어떤 일을 이제 베드로가 행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혹시 제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준비가 됐나? 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려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오는 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봐 겁이 나서 이방인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나간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책망하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게바에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이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게바를 책망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이방인을 사귀어가지고 유대인 만들려고 하다가 남들이 오면 도망가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복음의 진리에서 위배된 외식을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친 거죠. 자, 요 사건이 뭐냐면 아직도 이 베드로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복음에 입각한 바로 선 인격, 그게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미약한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파다 저 파다 내 파다 네 파다 대파다 쪽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예? 그리스도 파다 바울 파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민족도 사실 이 파다 저 파다 쪽 파다 대 파다 천당 파다 무슨 파다 굉장히 많이 분열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안에서는요 이 파 저 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이값 문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몇천 년 동안 대립되어 온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작은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거대한 담론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건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니네 왜 싸우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볼 게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한 것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씻어서 더 주님의 복음 앞에 복음 앞에 가까이 가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가, 이게 교회를 연합시키는가 아니면 분열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인데, 독감이 유행인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